율법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베랴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리더십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을 이끄는 힘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뭐 우리가 말을 하고 지시를 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자발성을 갖게 하는 그 리더십, 그러니까 스스로가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유행하는 것 중에 이제 넛지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넛지라는 뜻이 이 옆구리를 슬쩍 찌르는 어떤 그 뜻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인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비영리 단체에서 그 비누를 희망의 비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지역 아이들이 이제 워낙 씻지 않고 또 청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면역 체계 자체가 많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 아이들이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비영리 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바로 이 너치 마케팅 같은 식으로다가 아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손을 씻게 만드는 그러한 비누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비누를 만들었냐면은 비누 안에다가 장난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비누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막 닦아야 이 비누가 빨리빨리 닳죠. 닳아서 장난감을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누를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손을 자주 씻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다가도 동전 한 500원짜리 2개 넣어놓고 비누 굳혀놓으면 아마 그거 빨리빨리들 다를 겁니다. 누가 오든지 하나 걸리는 사람이 가져가겠죠. 한마디로 이렇게 청결을 위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손 씻어, 발 씻어, 세수해, 목욕해 계속 떠드는 것보다
아이로 하여금 뭔가 그런 재미를 붙여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요즘에 이제 많이들 유행을 하는데 얼마 전에 광고에도 보니까는 바게트 그 긴 빵을 자르는 그 화면인데 그 구제하는 그러한 그 구제비들을 아마 이제 모으는 것 같아요. 구제비를 모으는 어떤 그러한 그 시민들의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바게트 빵을 이게 딱 자르는 그 칼 장면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드 결제가 이렇게 쫙 되면 빵이 잘려지는 거예요. 기발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그 광고를 보고서 나도 한번 잘라볼까 해서 카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 시민들이 기쁨으로 또 재미있게 그런 일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시를 하고 뭔가 이렇게 강요를 하면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너치 마케팅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흥미를 유도하고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사실 요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발성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 그 헬싱키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핀란드에서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한 500명 정도씩 A그룹, B그룹으로 해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A그룹 같은 경우는 병원 의사가 처방을 내려가지고 뭐 음식은 어떻게 먹고 또 금주, 금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운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짜서 여기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B라고 하는 그룹의 500명은 따로 원래 생활하던 습관대로 살라고 그렇게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15년 후에 결과를 봤는데 보통 이 사람들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 회사의 그 어떤 그 중직 그 관리자들이에요. 그런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험을 한 건데 15년 뒤에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사의 처방대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B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또 오래오래 살고 정말 어떤 정신적으로나 모든 마음적으로도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A그룹은 하기 싫은데 의사가 짜준 대로 뭔가를 억지로 돌린 거예요. 억지로 돌린 사람들이고 B그룹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뭐 고주망태도 먹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죽었겠죠. 15년 뒤에.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그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의 그 삶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사실은 어떤 주치의가 옆에 붙어가지고 매일매일 뭐 그 당뇨 체크하시는 분들 뭐 하나 사면은 그냥 하루에도 12번 체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체크하다가는 오히려 병 걸리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자꾸 그렇게 뭔가 자율에 맡기질 않고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를 끌고 가려고 하면 거기에 뭔가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이 그 헬싱키의 역설이라는 그 말에서는 결국 자발성이 중요하대요. 자발성.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지 누가 억지로 뭔가를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평양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그죠?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살기 좋아서 벼슬아치들이 거기에 가면 얻어지는 게 많으니까 다들 탐내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평양이라는 그 자리에 자기가 가기 싫으면 뭐 세상 없어도 뭐 안 되는 거죠. 자발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병 치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유지하는 거 결국 자발성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자발성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오늘 나왔잖아요.
이 나온 이 발걸음이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됩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전도를 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게 흔히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기름칠한 톱니바퀴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야지, 기름칠하지 않은 그 끽끽 소리 나는 식으로 돌리다가는 과부하 걸려요. 우리 신앙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뭐 비빔밥을 비벼도 기름 한 방울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은혜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해피데이 강사로 오셨던 최한성 그 음악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참 적극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안 하던 모습을 더 잘 보여주잖아요. 이제 더 환하게 웃고 더 열심히 눈썹이 휘날리도록 일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참 이 교회는 다이나믹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저렇게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참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교회도 뭐 손님들 오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대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들 학생들을 칭찬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하고 짐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2명 내려올 줄 알았대요. 근데 때로다가 때도둑같이 내려와가지고 우르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서 참 이게 자발적으로, 사실은 내가 미룬 건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려왔다고 막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비밀을 말할 수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여튼 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은혜고 그 학생들이 수발을 들어가면서 수고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게 다 우리는 당연히 손님이 왔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걔들이 미쳤습니까? 주일날 애인 만나야 되고 나가 놀아야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 나이 때. 그런데 교회에 머물러서 그래도 하나의 도움이 되고자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게 결국 그분이 볼 때는 주한, 그런 참 특이한 말씀을 했어요. 좀 설교에서 좀 벗어났지만 그 주한 오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공단 지역이고 사실 조금 연령대가 좀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지역이라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다이나믹한 모습으로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지역적으로 그렇대요. 그분 인천 분이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습이 너무나도 특이하답니다. 너무 특이하대요. 굉장한 칭찬이죠. 특이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도 자발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는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 교회가 하나님께서 합병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도 다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아마 크게 쓰실 것 같다. 타교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해? 우리 교회 얘기하는데 감사하잖아요, 그죠? 빈말을 들어도 감사한데, 그죠? 강사가 와서 해준 말이니까 빈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제가 봐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떤 일들을 할 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게 바로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느 데를 가보면 그런 게 없어요. 몇 명만 죽도록 고생하고 있어요. 몇 명만. 그냥 우리가 서로 움직이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헌신적인 지도 아래에서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사실 이게 100년 동안 멈췄던 일이에요. 100년 동안 멈췄던 일인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서 폐허가 됐던 이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멈춘 상태로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순식간에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힘과 또 정성과 마음을 모으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 사실 이들이 같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시간이 간다고 성벽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과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빛이 내리쬐도 종이 하나 못 태웁니다. 그걸 모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돋보기처럼 그걸 모아서 쏠 때 레이저와 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분산되어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100년 동안 흩어졌던 빛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52일 만에 뚫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한 일인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성벽을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너진 성벽만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을 이제 또 감당을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쌓아 나가는데 여기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곧 새해 첫날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날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을 그 수문 앞 광장 앞으로 이제 모이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일제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게 지금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군중들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움직여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사실 이것이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의 소원과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든 겁니다. 모인 이유가 놀라워요. 모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허함이. 이 부분을 채우고 싶어 가지고 바로 그 율법학자 학사 에스라를 초대를 해서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결국 이 자발적인 어떤 그런 이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민족과 또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초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최소 6시간이에요. 그죠? 굉장히 긴 시간 아니겠어요? 6시간? 우리 해피데이 2시간만 해도 굉장히 긴데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걸 또 하루만 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했어요. 요즘에 부흥회를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예전 같지 않죠. 부흥회를 해도 저녁 집회로 몰린다든지 뭐 그렇게 아니면 오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 정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새벽,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하루 4번씩 한 4일, 5일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부흥회했다가 다 도망가죠. 그만큼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과거와는 달라요. 귀찮아합니다. 귀찮아하고 그 시간을 버티질 못해요. 그런데 과거 뭐 70년대, 80년대 그 부흥회를 하면 그렇게 긴 시간, 긴 날을 잡아서 했어요. 학상에 수련회도 요즘에는 거의 2박 3일입니다. 2박 3일. 짧아요. 짧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원을 올라가서 집회를 참여해 보면 사실 3일째쯤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첫날은 맹숭맹숭하고 둘째 날도 그냥 꾸정꾸정하고 한 3일째쯤 들어갈 때부터 이제 슬슬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음에 이제 들어올 때쯤 되는데 요즘은 그때 끝나요. 집회들이. 사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도 넘어가야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말씀의 은혜들을 받게 되는데 조금 사실은 먹을 만할 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은 이들의 그 마음이나 이들의 자세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발적입니까? 막 스스로 막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일주일 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를 2시간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막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줄 리도 없지만 그 어떤 교회 가면은 뭐 한 15분 정도 뭐 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길게 한다고 다 적은 건 아닌데 어쨌거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은요 먼 곳까지 가요. 부산, 광주까지 가서 말씀 들어요. 이해 안 되죠. 요즘엔 뭐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듣지만 예전에 없던 시절에는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부산이고 광주고 여수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돈을 투자해서 내려가서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딱 들으면 스펀지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왜? 벌써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죠. 귀가 누가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귀는 들을 귀를 말해요. 들을 귀를. 준비돼 있어야 돼요. 마음이 준비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 그게 다 자기의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그 목마름, 이 간절함이 자발성의 동인이에요. 그게 있어야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그러잖아요. 목마른 사람은요 물 갖고 오기 기다리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자기가 움직여요. 근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덜 목마른 사람들은 자꾸 뭘 시키고 남이 가져오기만을 기다리죠. 그러나 목마른 사람은 먼저 움직여요. 먼저. 그게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자발성.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 한번 읽으면 푹 빠져들 정도로. 예전에 그 에스라 하우스에 가서 강의를 들을 때 일주일 정도를 강의를 듣는데 새벽 시간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그 예배상 같은데 예배상에 성경책을 펴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거의 11시, 12시까지 밥 먹는 시간은 30분씩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1시간 반 빠지고 나면 그 풀로다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 강의를 듣는데 저야 뭐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 앉아서 듣는다고 치는데 가만히 보면은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중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애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올 때 데리고 방학 기간에 데리고 오는 건데 그 아이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너무 신기해요. 저야 뭐 신학을 하겠다. 누가 봐도 당연한 거고 저는. 그런데 저 학생들이 저 어린애가 또 어떤 분은 또 아줌마예요. 아줌마가 또 할아버지가 어떤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저걸 듣고 있다. 도저히 저거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 힘든 거예요. 밥도 의자에 앉아서 못 먹어요. 거기는 그냥 서서 한 20분, 15분 만에 빨리 먹어야 돼요. 먹고 줄 서는 거. 그 다음에 쉬는 시간 한 10분 쉬고 바로 또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그 어린 애들도 사모하는 애들은 들어가가지고 그걸 듣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과연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직분자들이 돼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직분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걸 생각을 하면 당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있는 아이들,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직분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간절함을 넣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간절함을 넣고. 결국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뭐든지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억지로 하는 분들은 보면 꼭 가다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중요한 게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잡음이 없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도 안 돼, 자원도 아니야. 꼭 잡음이 나요. 잡음이. 하나님의 일은 잡음 낼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감동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하질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꼭 하고 나면 말썽이 나요. 말썽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 감동과 자원이에요. 같은 말이죠. 뭐 감동된 자나 자원하는 자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억지로 돌아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도하는데 억지로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성령을 받은 자만이 땅끝까지 가는 거지 자발성이 없는 사람이 땅끝까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사역 자체가 자발성이 핵심입니다. 결국 자발성은 목마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 그 목마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결국 그 말씀의 어떤 그 목마름 또 어떤 사역에 대한 목마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영적인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마름이 없으면 결국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의의 주림도 없고 말씀에 대한 주림도 없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고요. 한참 클 때는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섬김도 계속 배고프고 계속 줄여야 돼요. 뭘 하고 나서 아우 끝났다가 아니라 항상 의에 줄이고 항상 목말라 하셔야 돼요. 목말라 하셔야 돼요. 이번에 김포전원교회 우리 어린이들 대회 참여를 했는데 거기 이번에 어린이 대회 원래 신청한 아이들은 한 270명 정도 되고 또 따라온 사람들까지 하면 한 400~5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갔는데 그 셰프 복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셰프 복장을 입고서 요리를 하러 들어가시더라고. 남자가 무슨 요리를 하나 싶었는데 그 요리를 해요. 근데 아이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음식을 할까 그 교육부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딱 음식을 해왔는데 짜장에다가 탕수육을 딱 곁들여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쪽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쪽 그 장로님들 중에도 그 셰프 복장을 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그 많은 분들 중에. 우리의 사역은 그게 500명 분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하시더라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할 때 막 억지로 하거나 아유 되게 많이도 왔네 하면서 저것들 얼마나 먹을 거죠? 그거 생각하면서 또 짜장 볶고 했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근데 얼마나 그 기쁨으로 하시는지 몰라. 기쁨으로. 우리들의 사역은 그럴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하는 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자원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도 가인도 똑같이 제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 거만 받으셨어요. 왜 그러시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감동으로 내가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나? 그걸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오연호 작가가 쓴 책인데 미국이 한국보다 강한 이유가 이 발런티어 정신이라고 해요. 자원봉사. 미국 사람들은 1년이면 한 4천만 명이 자원봉사에 뛰어든답니다. 학생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자기의 생애 속에 며칠이든 몇 달이든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이 미국을 지금도 지탱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 뭐 학점 따려고 막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생애 속에 내가 자원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축복받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두 가지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달라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딱 두 가지 이거. 기쁨 없어집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게 돼요. 기쁨 사라지고 억지로 하게 돼요. 두 가지가 나에게 찾아왔다 병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는데 내가 왜 안 기뻐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고 억지로 돌아가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꾸 뭐 물질 놓고 정작 중요한 부분 다윗처럼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거 놓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먼저 이게 회복이 돼야 다른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신앙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빈자의 성녀라고 알려진 그 마더 테레사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자기 베개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내려놓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주님은 잠깐 쉬시고 제가 일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기념하려고 그러는데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이 마더 테레사는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하루하루를 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전도, 섬김 모든 것이 다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항상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